가정이 예배가 세워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요즘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신앙, 요즘 삶 재미있습니까? 교회 오는데요 막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두근거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될까? 이런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재미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요즘 모든 게 재미없습니다. 나름대로 옛날에는 유튜브라도 보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거 봤는데요, 요즘에는 별로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맨날 그게 그거고. 여러분 삶에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즐겁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희망찬 기대를 갖고 일어납니까? 아니요. 요즘 다 재미없고 다 하기 싫고 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시대가 재미를 잃다 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 재미의 쾌락만을 느끼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이 마약 소비율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쾌락, 그 재미를 느끼는 그 마지막 결과만을 사람들은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우울증 약을 먹을까? 나도 좀 재밌고 싶은데, 즐겁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사람들은 어느 때 재미를 느끼냐?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가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았죠. 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변화될 거라는 기대. 근데 여러분 요즘 재미를 잃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봐야 다 소용없어. 이놈의 새끼들 해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멘. 예. 요즘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는요 진짜 힘든 일이지만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걸 왜 하지? 옛날에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뭐 밥하고 막 이런 의미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이걸 왜 하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또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취할 때 재미를 느낀대요. 뭔가 하면 막 결과물이 나오고 잘 되고. 여러분 우리 한동안 제가 봤을 때 우리 한주 교회에 약간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르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다들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 전에는 사람들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주식해서 몇 배 오르죠. 집 하나 사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며 살았는데 요즘 이 시대 경제 성장률, 또 우리 경제가 바닥을 향해 갑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다들 재미없다, 재미없다.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모두가 재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혹시 요즘 재밌는 일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 그래요. 나 요즘에 삶이 재밌다 하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의미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재미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신납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나가야지. 또 안 나가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신경 쓰니까 나가야지. 혹시 이러고 오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극하게 그냥 고개를 아주 공감을 하시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가치를 잃었나, 의미를 잃었나, 아니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재미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단순하게만 잡아도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온 게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그냥 왔을까? 여러분, 그게 2000년이나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도자 기분 나쁘지 않게 해줘야지, 해왔던 일이니까 해야지, 그렇게 온 게 2000년 동안 이어올 수 있는 동력이 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가 막 컴퓨터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 아직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6학년생들 모두에게 이런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컴퓨터라고. 자판을,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간에 저희가 뭘 했냐면 다들 앉아서 종이에다 대고 리을, 그럼 리을, 미음 함 미음,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근데 여기서 기역, 미음, 리을 이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아이들이 너무 컴퓨터 시간을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한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집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새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접하는 순간 와, 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앉아가지고 2달 동안 기억, 리을, 미음 막 이것만 하다가 컴퓨터는 너무 재미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경험하고 제가 맨날 수업 끝나면 그 집을 갔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왜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 직접 경험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신앙이 그냥 학교에서 자꾸 뭐만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대. 야,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그 자판에 손을 얹고, 자, 우리 리을 눌러봅시다. 우리 모음 눌러봅시다.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교회가 박물관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 왕년에 있었던 일, 누군가 경험했던 일, 그 일들을 지켜보며 야, 잘했구나, 멋있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우리 어쩌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과거 얘기하고 언제까지 옛날 얘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옛날 얘기하면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공부하며 이곳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화면도 나타나지 않은 자판만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옛날에 이랬었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언젠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없어도 신나고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코인하면서 재밌었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식하며 재밌었대요. 아파트 한 채 사면 신이 났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의 일하심을 맛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텼던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하나님, 박물관에 갇혔던 하나님? 아니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보았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지켜봤다는 게 아니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먼저 교회당 와서 앞자리부터 앉았어요. 왜 그렇게 앉았을까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는지 아세요? 착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경험은 사라진 채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없는 자리의 모습 속에 새로운 재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자신들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문들,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재미가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야, 저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필 거야.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저분이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를 구해줄 거야. 힘들어도 재미있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신납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가 죽고 재미를 잃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나름대로 재미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삶을 바쳐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나아가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도대체 뭐가 그들을 달라지게 했을까? 저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재미를 잃어버린 우리, 더군다나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인 거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왔을까? 이 기독교 역사를 3000년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 하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경험하고 체험해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 경험했냐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솜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가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선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그것을 경험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재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일 그거 외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지금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나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들보다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실까요? 그때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체험의 신앙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왜냐? 경험해야 재미가 생깁니다. 경험한 자만이 그 재미를 안 되니까요.
제가 세상에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등산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아니,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냥 또 내려와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높아졌다가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 낮아지면서 그냥 쓸데없는 운동 에너지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앉아서 배우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뭡니까? 재미없지. 근데 해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은, 그 산을 마주한 사람은 또 갑니다. 왜요? 재미있어서. 우리 교회에도 볼링 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 굴리는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볼까요? 옛날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며 위로하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보여서 착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지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해야 재미가 생겨요. 경험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바울은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도 성과도 없어. 오히려 매맞고 버려진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그 짜릿한 경험,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추억, 그리고 그의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이 어려운 복음 증거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1세대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초토화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그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추억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설로 받아들여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전에 들은 얘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누가 그렇더래 라는 이야기를 야, 누가 그랬었대 라고 전한다면 그게 감동이 될까요? 그게 그들을 움직일까요? 내가 경험해보니 그랬어. 내가 만난 그 역사는 이랬어 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뭘 부탁하셨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뭐죠? 우린 자꾸 착각해요. 전하는 사람이래. 아니에요.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증인들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랬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이 명령, 그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 불가능한 현실, 죽음 같은 그 상황 속에 부활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 너가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재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마약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받는 쾌락만을 쫓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다시 재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재미를, 기도의 자리에 재미를, 섬김의 자리에 재미를, 그 재미 경험해 봐야 돼요.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주교회 뒤에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 경험한 자들이 1명, 2명, 3명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받은 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겼더니 하나님이 몇 배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은 경험한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해 봅시다.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죠? 그를 이 땅에서 죽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부활의 열매를 전하는 자가 아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낼 것이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경험자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학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일 거야 라는 가설이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게 진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실험해봐요. 시도해봐요. 계속 그것을 해봐요. 30년, 40년. 그러면서 그것이 해봤더니 되더라.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라는 걸 밝히기 위해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끊임없이 해봐요. 그리고 한 번 불꽃이 튀면 봐봐, 내가 말한 거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언젠가 나에게도 3000년 전에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38년 그 자리에 있었다면 76년 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해봅시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3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 언급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지금 일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재밌을 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재미들이 사라진 이유는 진짜 재미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신 것 같아요. 재밌게 해봅시다. 예배의 열정을 경험하며 이 예배가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지 우리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그거 경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일대 목사님, 저희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금식하면 그냥 기도원에서 금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해서 이제 한 30일 넘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차를 태워서 매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을.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봤던 게 뭐냐, 힘도 없고 다 죽어가는데 예배의 자리에 서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예배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힘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서면 살아나는구나,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보여줄래요? 하나님이 있었다고 3000년 전에 얘기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 보여줄래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지금이 그의 살아계신가 위대하심을 보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경험합시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주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인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어섬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그의 증인 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를 경험합시다. 그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기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 증인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죽은 곳에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증인하는 증인
되겠노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신앙이 하나님 공부가 되었고 박물관 같은 곳이 되었나이까.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하나님 우리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한 하나님 그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재미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자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재미가 없어진 이 시대에 다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맞이할 증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성김으로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증인들, 하나님 그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죽음도 이기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온 땅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